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사랑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얘기를 직관적으로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문자를 저에게 주셨어요. 사실 신앙생활이 전혀 기쁨이 없고 무언가 율법적인 그런 딱딱한 생활이었는데 그런 생활로부터 미미하지만 변화를 겪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주제를 희락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두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사랑과 희락은 1순위를 다투며 서로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성경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순서에도 아마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오늘의 말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정신장애를 다루는 정신과 의사들 또 상담가들 이제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모두 사용하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제목도 길지만 그 두껍기도 거의 손 한 뼘 정도 되는 이만한 책입니다. 들고 다닐 수도 없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우리 정신과 군의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정신과 의사들은 포켓용 이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꺼운 거를 아주 짧게 해서 그 진단명만 어떻게 진단하는지 진단 방법이 있거든요. 해서 이 정신적인 질병이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작은 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1년 있을 때 이 책으로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실제에 대한 과목을 한 과목 들었어요. 굉장히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정신질환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 육신이 갖는 질병만큼이나 사람이 정신적으로 앓는 그 정신질환의 종류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이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꺼워요. 대부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우울장애를 비롯해서 불안장애의 종류도 수십 가지고요.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해리성, 배설, 수면, 성기능, 성격 장애 등 그 정신장애가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그 문화 특성을 지닌 정신질환으로 아주 특별하게 우리나라의 이 화병이라고 하는 거, 화병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요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울감이 없다가도 막 우울해져요. 계속 정신질환 뭐 수백 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우울해지는 막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정신질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기쁨이 없습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웃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전혀 웃음이 없고 늘 뭔가 삭막하고 그렇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게 오시면 제가 진단을 해드릴게요. 그 흐름에 따라서 이겁니다. 전부 기쁨을 상실한 거죠.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없고 기쁠 때 기뻐하지 않는 거. 그래서 기쁨이 없다는 거는요 우리 사람이 참 불행한 일이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모른다는 것은 참 신앙생활에 안타까운 그런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로 기쁨이 있으신가요?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이 생활에 기쁨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내가 정말 기쁜가? 오늘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그 세상 사람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나의 동료나 또 우리 이웃에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뭔가 기쁨의 확신이 있어, 뭔가 우리랑 다르게 기쁨이 있어,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는 후배들이 선배님의 그 기뻐하는 삶을 보니, 당신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 그래도 나는 기뻐, 괜찮아,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없다면 사실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도 늘 짜증이 충만하다면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리 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몸에 병이 있고 여러분 상처가 크게 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빨리 영적인 어떤 조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은 김에 여러분 한번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쳤다는 거는요,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내 집에 불이 나서 집이 헐헐 타는데도 실실 웃고 있으면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쟤는 미쳤어. 아니 저게 무슨 웃을 일도 아니고 기쁠 일도 아닌데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럼 미친 사람의 두 번째 특징,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작가를 아시죠?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천국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소개하는데, 이 문지기는 천국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만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저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통과. 저는 기쁨이 없습니다. 다시 빼. 지옥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죠. 아멘? 죄를 사함받아서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문호가,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쁨은 기쁨을 기뻐한다. 기쁨은 기쁨을 기뻐한다. 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여러분이 늘 슬픔 속에 그냥 계속해서 잠겨 있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도 맨날 슬픔만 가득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꼭 믿고 깨닫고 체험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인데요. 21절, 22절 딱 두 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의 일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이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있죠. 성령과 기쁨은 그 원어가 같아요. 기쁨이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은 무슨 우리가 어떤 경기에서 이긴 막 그런 기쁨? 어떤 일을 했는데 성공하고 잘 돼서 오는 기쁨? 가끔 TV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얻게 되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시험을 만나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제가 제 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의 장점이 뭐니? 뭐라고 생각해? 근데 둘이 똑같이 대답해요. 똑같이 대답했어요. 유머 감각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는 뭐 설교에서는 많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집에서는 사실 거의 뭐 반푼수처럼 애들 이렇게 웃기고 막 바보처럼 사니까 애들이 그냥 장점을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그거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사는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칭찬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로 기쁘게 살 때 모든 믿는 자와 그리고 저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상이 늘 어둡고 늘 슬픔이 가득하다면 세상 사람들 누가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 교회 다녀도 저렇게 똑같이 어둡고 슬프고 힘든데 내가 뭐하러 교회 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도 늘 얼굴이 밝은 얼굴이 아니라서 자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얼굴에서 자비와 은혜가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의 안에 성령의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만해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 기쁨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여러분 심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 기쁨인데 예배 드리다 보면 세상에서 예배가 제일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럼 왜 이렇게 심각할까? 저는 여기에 있으면 다 여러분 얼굴이 스킨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또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는 얼굴이 밝아요, 그런 분이. 그리고 밥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럼 뭐니 해도 예배는 기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기쁨은 금방 빼앗깁니다. 내게 기쁨을 준 그 환경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쁨은 일시적이죠. 어떤 순간적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홀인원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골프 치는 분들 중에? 홀인원 하면 기쁘죠? 뭐 표현 안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홀인원 하면 기쁘죠. 근데 여러분, 홀인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 첫 톨 티샷 드라이버만 착 맞아도 제가 보니까 얼굴이 기쁘고 막 어떤 자존감이 넘치고 막 뿌듯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뭔가 뭐 대단한 것처럼 기쁨. 그러다 곧바로 가서 세컨샷 치는데 뒷땅을 치고 입에서 에이씨 이러는 거.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장로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하면 그럼 에이씨 그러면 조금 전에 기뻐했다가 바로 지금 다시 슬퍼하는, 그게 여러분 세상 기쁨이에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얻게 된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뭐 두 번째 잘못 쳤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꾸준한 거예요. 계속되는 기쁨이에요. 고난도 질병도 심지어 죽음도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기쁨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군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일하시는데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주방에서 봉사를 해도 기뻐 찬송하며 하시고, 청소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입니다. 시편 16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기쁨 속에 영의 즐거움도 있고 우리 육체의 안전함도 있대요. 기쁨 속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때 그럼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기쁨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이 땅에 존재케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교회에 가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너무 딱 맞춰 오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찬양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아니 기쁜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벌써 주일이 왔나? 아 그냥 힘들게 어영부영 준비하는 게 아니라 드디어 벌써 주일이구나, 기쁨의 주일이구나, 기쁨의 예배 시간이구나,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앙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선 우리 교인들이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반드시 예배에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예배에서만큼은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배에서 승리하면 다른 승리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처음에 와서부터 제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것은요,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대로 예배 드리자. 요게 떠올랐어요. 간단하지만 명확하죠. 사실 올해 표어가 주님의 길을 먼저 가는 교회, 아주 좋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구체적이지 못하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도 없고 이게 실천이 잘 안 되죠. 그냥 상관없는 표어가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표어는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딱 보기만 해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 제대로 예배드리자. 그런 표 제대로 예배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대로 예배드리자. 좀 더 세분화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양은 기쁨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그렇게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배드리자.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배드리러 올 때도 인상 쓰고 왔는데 예배드리고 나갈 때도 인상 쓰고 나간다? 그럼 그 사람의 그 예배가 도대체 뭐였습니까? 어떤 의미였어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요, 저는 3층에 앉아 있으면요, 저는 문을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제 목양식 들어오면 항상 열어놔요. 오시는 분은 알지만 다 열어놓습니다. 창문도 다 열어놔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오시는 여러분 이게 주일날 오실 때 얼굴이 다 보여요. 아, 저분은 왜 이렇게 오늘 인상 쓰고 오실까? 아, 저분은 뭔데 저렇게 기쁘게 오실까? 어떤 분은 또 부부끼리 손 꼭 잡고 오시고 다 보고 있어요. 다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뭐 어쨌든 예배 오면 왔다가 갈 때가 문제야. 갈 때 똑같은 인상 쓰고 그럼 예배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예배의 기쁨을 삶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인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로 인한 슬픔에서 용서함을 받았으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 우리에겐 너무나도 충분히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즐거워야 웃죠.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죠. 죄사함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겐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즐겁다는 말이 그 영어로 joy인데 J-O-Y, 어떤 분은 그거를 그렇게 해석한 분도 있었어요. 풀어놓은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J, 지저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O, other, 다른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해주고, 그러니 Y, 뭘까요? 네, yourself, 너 스스로 기쁨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지난주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주님 때문에 저 행복해요. 저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I love you, I love you 했죠. 지난주. 근데 I love you보다도요, 이런 말이 들 때가 더 기뻐요. I'm happy because of you. 여보 사랑해? 그것도 좋지만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여러분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행복해 라는 말을 들어도 너무 좋은데,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흡족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들어본 기도 중에서,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 대표 기도 하시잖아요. 제일 잊지 못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아주 너무 감명 깊었던 기도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나를 살찌우시니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함을 감사드립니다. 와, 제가 그걸 기도를 뒤에서 듣는데요,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종교개혁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그를 통해 감리교가 시작이 됐고, 거기서 성결교, 또 순복음교회, 또 구세군교회가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사실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이 교단,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살면서 크게 3번의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1709년 2월 2일이었어요. 수요일 밤이었는데 집에 화재가 났어요. 모두 불에 타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웨슬리의 어머니가 유명한 수산나 마리아죠. 그래서 그 수산나 마리아 어머니의 뭐 교육 그런 책도 있는데 19남매를 낳았어요. 웨슬리가 15번째, 15번째. 만약에 14번째까지만 낳고 안 낳았으면 이 세계에 이런 300만 명의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태어나지 못할 뻔했어요. 근데 불이 나니까 뭐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그걸 찾아요? 그러니까 막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첫째야 나왔냐, 둘째야 나왔냐, 셋째야 나왔냐? 네. 15째야 나왔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웨슬리만 못 빠져나왔어요.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용감한 사람이 뛰어들어가서 막 무너지는 그 직전에 이 웨슬리를 안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일평생 하나님이 그때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1720년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닐 때 매일 영성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 곡을 많이 쓴 그런 분이죠. 그가 시작한 홀리 클럽에 가담하여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기도 모임했어요.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시간을 잘 지키며 아주 규칙적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좋은 별명을 붙여준 거죠. 메소디스트, 융통성 없는 규칙쟁이. 아유 그냥 뭘 그렇게 그걸 철저하게 지키냐.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감리교회, 감리교단이라는 명칭이 된 거예요. 규칙쟁이. 세 번째는 그가 미국 선교사로 갈 때였습니다. 폭풍으로 멀미를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아주 그런 어려운 순간이 많았는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26명의 신앙인들이 전혀 자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고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얼마나 기쁘고 평화로워 보였던지 그 모습을 웨슬리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목사고 저들은 평신도인데 나는 기쁨이 없고 두려운데 어떻게 저들에겐 저렇게 기쁨과 확신이 있느냐.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이유일까?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밤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어떤 장소에서 모이는 또 모라비안 형제들의 예배에 있었어요. 그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9시 15분쯤 어느 평신도가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문장이 가슴에 와 박혔어요. 평소에도 알던 문장인데 그 순간 회중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웨슬리는 순간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하는 확신과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자기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경험 없이 목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선교사도 했어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약하고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고난을 당하면 쉽게 무너지고 말았는데 생명력이 없었는데 이 체험을 하고 난 후 그는 확신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88세가 될 때까지 무려 4만 번 이상의 전도와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기쁨.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그 기쁜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어, 너가 그렇게 기뻐하는 예수님 나도 만나보고 싶어, 여러분 일평생 그 소리 한번 들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성공한 거예요. 그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